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미래 역사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지, 훈련받은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난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은퇴가 없다. 시대를 놀랍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세계적인 미양 항구도시 여수에 지난 100년 동안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어머니 교회 여수 제1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생이라 그러죠.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들은 재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수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주 유능한 후배 목사님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 신학이 상당히 늦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시행착오도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데 인생의 재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은 일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신 그 인생,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가꿔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 모두의 관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 유아 시절도 있고 청소년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인생 여정의 출발은 바로 어떤 단계인가? 청년 시절이죠. 아주 불타는 그런 청춘의 시절이죠. 그리고 또 인생이 어느덧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중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시대가 접어들면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모든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상당한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꽃이 피는 듯 했는데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청춘, 그리고 아름다운 중년, 그리고 아름다운 황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교훈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젊음에 대해서 이 보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그 특징적인 신조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됐습니다. 부르주아의 그런 이 시작이 되는 보와 또한 예술과 감성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보헤미안, 그 두 단어들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보보라 그러죠. 그래서 보보스라는 그런 말, 이 말은 데이비스 브룩스가 이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특징적인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는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분야에 대단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종횡무진 지구촌 시대 전 우주를 향해서 높은 비상을 하기를 원하는 젊은 불타는 불 끄는 그 청년들, 그들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 여정일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1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의 미래의 역사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중요한 과제이지요. 여러분, 체 게바라라는 그 유명한 혁명투사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분은 1928년에 남미에서 중산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었고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되고 전문의로서 자기 인생 여정에 굉장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젊은 청년 시절 자전거를 타고 남미를 2번 정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미를 여행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수도권에 가면은 뭐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호텔 시스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골 구석구석을 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소위 밑바닥에 민심도 보게 되고 문화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애환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남미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나라이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 가톨릭 국가인데 오직하면 거기서 혁명 신학이 나왔겠습니까? 오직하면 거기서 해방 신학이 나왔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중산계층으로 부유한 미래가 보장되는 피부과 전문의 그 병원 개업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은 멕시코로 1956년에 가갖고 그 유명한 혁명투사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카스트로와 같이 손을 잡고 쿠바 혁명에 성공을 해서 1959년에 쿠바의 국립은행 총재를 지내고 그리고 공업장관을 지내고 65년대에 제2인자의 자리를 다시 포기합니다. 다시 혁명투사의 길에, 그래서 콩고, 볼리비아 이런 데서 혁명운동을 하다가 40이 되기 직전 39살의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이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우리 세기의 가장 성숙한 인간, 대표적인 인물을 선출한다면 누구일까? 체 게바라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어느 날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체 게바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충격이 되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학생운동을 한다든지 노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분들의 그 자라온 그 배경과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체 게바라는 중산계층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단한 메디컬 닥터가 돼서 전문의가 돼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자기의 그 미래를 펼칠 수 있는데 바로 그 남미의 그 불쌍한 민중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그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인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혁명을 해야 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물결 흐르는 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은 시대와 역사를 창조할 수 없지요. 내일의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로 역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989년 3월호에 이 월간 조선에
이런 특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판 긴세이 보고를 하는 것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20대 남성 68.5%가 그냥 그 유혹을 받아주겠다.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 마음이라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마음이라도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예 앙케이트 설문에 거의 70% 가까운 결혼한 젊은 남성들이 자기 아내 외에 멋지고 분위기 있고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여성 만나면은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거예요. 어느 젊은 대학 교수가 고등학교 여학생하고 원조 교제를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경찰이 당신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미래 그 조국의 아름다운 인재들을 양육하는 상아탑의 최고의 교수, 최고의 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대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보다 더 어린 그런 고등학생, 여학생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아내와 그 부부관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외롭고 고독해서 그걸 참지 못해 가지고 그냥 채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그런 여학생과 그런 관계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너무 심각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커플들을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유엔의 사무총장도 환영하는 그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게 보통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공포의 흑사병 에이즈.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걸리는 건가?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요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동성 그 연애 때문에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엄청난 이런 그 인류의 재앙. 너무 심각한 것은 최근에 간통죄를 또 폐지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이르는 이 조국의 민족 사회가 돼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런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동방의 A지구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에 2만 5천 명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옛날 인도의 지성 타골이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동방의 횃불을 대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복음 들고 인구 비례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혁명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혁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훈련받은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난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공대 특수부대 용사들 저는 네이비실에 대한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공군, 해군, 육군을 다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훈련 속에서 탁월한 전사가 되고 탁월한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도도한 세속적인 물결들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등불이 비춰지는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이 말씀이 우리 살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피가 될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의 그 언어 속에 문화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 시대를 놀랍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름다운 중년입니다. 청년의 시절 어느덧 지나가지요.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때를 기다리고 갈고 닦아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상을 향해 갈 때는 참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그 등산에 관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산의 정복, 거기에 태극기 깃발 딱 꽂고 중요한 것은 내려오다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인류의 수명이 50살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35살만 넘어도 중년이에요. 요즘 35살 장가도 안 가요. 요즘 처녀들 33살만 돼도 금값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년에 대한 규정을 40에서 50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조금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중년 후반기라 그래가지고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 근데 제가 엊그저께 아내와 또 막내와 우리 손자를 데리고 해안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적어도 내 나이는 될 것 같아요. 60대 초반은 될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막내가 저녁을 안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그 좀 뭘 좀 사줄까 했는데 보니까 소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세지를 구입하려는 것을 봐서 눈치를 채고 여수제일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소세지 3개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필요하다고. 이분이 왜 이렇게 친절한가 했더니 제가 우리 동네 청년 회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청년 같지가 않아요. 최소한 60대 초반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 회장입니까? 아니요, 제가 청년 회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수제일교회 예배 가끔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한번 좀 대접하고 싶었는데 이 소세지를 드시고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노예가 이제 그 섬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제 노예 안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가서 보면은요, 섬에 가면은 청년 회장이 70대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편말이 딱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80세 이하는 출입 금지. 그러니까 섬에 가면 70도 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참 중년 이후의 삶을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중년의 특징이 있어요. 시편 102편은 중년의 시인데 기울어져가는 그림자라, 육체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나는 우리 청년대학부 귀한 자녀들 만나는 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좋은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영원한 무엇? 청년.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어느덧 저도 이렇게 한갑이 넘고 나니까 이게 나이를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예. 마음은 청년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인인가? 노인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손자는 봤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또 이제 모든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품 안의 자녀라 그러죠. 자녀를 그렇게 애주중지 생명처럼 소중히 잘 양육했는데 여러분 뭐 아들은 며느리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뭐 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짝꿍 만나면 그때부터 부모하고는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죠. 물론 청년 시절의 고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고독은 거기에 로만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불꽃이 있는 그 고독이에요. 그러나 이 중년의 고독이라는 것은 노년을 향한 차가운 열기 속의 고독인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독한 그런 그 시절이죠. 그러면서 또 중년에 겪게 되는 것이 뭔가 소위 말해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온 우주가 자기의 모든 영역으로 알았는데 벌써 어느덧 50 중반이 훌쩍 넘고 60이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껏 한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때부터는 한계 상황을 느끼는 것이죠. 한계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미완성 교환곡으로서 자족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것도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소외감과 고독이죠. 누가 그걸 겪었는가? 다윗 왕이 겪었어요. 다윗의 노년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왕자 중에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왕자가 있습니다. 아주 인물도 훤하고 리더십도 있고 여러분 그 시절에 아무나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벌써 그 왕에게 오는 모든 백성들을 문 앞에서 다 가로막고 자기 백성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반란이 진압이 됐지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모든 백성들의 그 대민강이나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거의 정권이 거의 99%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된 그 야당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친척 집에서 이제 좀 친척이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짜 밥을 먹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도 출마하고 뭐 대단한 젊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좀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에 공짜 밥 주고 그랬는데 본체만 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법에다가 손해배상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기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조카인데 친자식처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는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죠. 그런 그 아쉬움도 있고 고독도 있어요. 그런데 중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성군 다윗.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의 그 다윗이 결정적인 오게티아 같은 밧세바와의
불륜의 사건. 여러분 그게 언제 터진 겁니까? 물론 다윗은 상당히 기질적으로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음악을 잘하거든요. 또 이 사람 문학가예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오케스트라를 다윗이 만들었어요. 예. 한동안 유럽의 어느 교단에서는 악기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데 그건 성경 모르는 이야기예요. 벌써 구약 성경 시대에 찬양대도 있었고 악기팀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분이죠. 그런 용맹스러운 탁월한 전사이죠. 군인이죠. 장군이죠. 그것도 백전백승하는 전략전술이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면서, 그러면서 문학가로서 예술인으로서, 그러니까 뭐가 풍부한가? 감성이 풍부해. 또 실제로 다윗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부인도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뭐 하나님께서 그 어느 정도 구약 시대는 다 그거 좀 봐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니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후궁도 드릴 수 있는데 왜 하필 충성스러운 부하의 남의 아내를 가로채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젊은 시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아무리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이 있었고 굉장히 젊은 열정의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젊은 시절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왜 그랬는가?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여가니까 다윗이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시련과 역정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깨어 있잖아요. 각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는데요, 탐방을 하는데 굉장히 그 급물이 흐르는, 급류가 흐르는 그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을 지나서 가려면 며칠 걸려요. 근데 그 강을 통과하면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거기에 큰 지혜가 있어요. 그 원주민 추장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기 용사들을, 부하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짐을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베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씩 그걸 등에 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막 어깨가 벗겨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참 급류를 통과할 때는 이게 무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야가 빠진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그 무겁지 않는 나무를 갖고 와갖고 들어갈 때는 신났는데 한참 가다가 다 떠나가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젊은 생애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의 세월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어요. 중년은 모든 것을 결정권이 있는 그런 회사의 CEO가 되고, 또 어느 자리에서 가장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딱 잘못하면 한눈을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중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덧 중년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예. 중년의 시간도 지나가면서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들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항원을, 우리는 마무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인생량을 잘 마무리해서 이 아름다운 항원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렇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인가? 구약의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인에 대해서 종려나무 같고 백항목 같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그 종려나무와 백항목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는요,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에버그린. 항상 푸른,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중년의 시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젊은 청년의 기상으로 그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항원 여정,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생의 여정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백항목은요, 여러분 이 나무는 나이테가 있죠. 그러면 나이테라는 것은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생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생겨요. 근데 백항목은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20년, 30년도 아니에요. 1세기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21세기는 바로 노인의 시대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이 노인학자들의 그런 예견입니다. 21세기는 이 생명과학의 시대이고, 이 노인 복지의 시대이고, 노인 건강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그런 학문들이 계속 다채롭게 융합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견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의 수명이 언제까지로 연장되냐? 150세. 2050년이 되면 150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이가 2050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생각해서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이 노인학 권위자인 세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40대에서 60대까지 이 중년 시절을 아주 적극적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뇌가 굉장히 잘 활성화돼 가지고 젊은 청년들 못지않게 노인이 될수록 더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 농담입니다만 저도 어느덧 이렇게 한갑이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가 이제 10년이 아직도 이제 10년도 못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막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 때쯤 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노년인,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노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성경 열심히 보죠. 아멘. 기도생활 열심히 하죠. 예? 그리고 열심히 봉사생활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건강한 그런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다. 근데 또 시편 92편의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액이 청청하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진액이 청청한 게 아니라 백항목 같고 종려나무 같은 그런 노년에 더 진액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류 스타들을, 그런 사람들은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라디오 그 대담 프로를 들은 적이 있어요. 70, 80 시대에 굉장했던 스타예요. 근데 그분이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 그 시절을 이야기하니까 인기라는 거 한여름철에 소나기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소나기가 내릴 때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인기의 최정상에 있을 때는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소나기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앙인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멘. 물론 우리 개신교의 그런 그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이 지구촌의 매스컴 기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린 먼로,
아니에요. 예. 테레사 수녀가 됐어요. 예. 그가 그런 꽃을 핀 것은 80이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지만 좀 미안한 말로 60이 넘으면 다 그 여자나 저 여자나. 그런데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도 있죠. 네.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계속해서 그 내면이 깊어지고 말씀으로 깊어지고 기도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그래서 진액이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신앙생활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70세 이후에 더 원숙해졌고 여러분 플라톤은요 50살 때까지 학생이었다 그래요. 플라톤은.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멋진 그런 그 백화 그걸 언제 90세에 그렸어요. 또 베르디는 굉장한 오페라 오델로를 80세에 작곡을 했다 그럽니다. 독일의 굉장히 문학계의 거성이었던 괴테 그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을 해갖고 82세에 완성을 시켰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노년을 물론 세상의 직장에서는 리타이어 은퇴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이 우리 모든 향정직들도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더 노년이 될수록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 가을철 단풍 보십시오. 얼마나 컬러풀하고 멋있는가. 그런 것처럼 인생의 항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물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평생토록 목회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여수 제일교회 이제 여기서 마지막 목회 마무리할 텐데 뭐 때문에 공부하냐고. 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회를 잘 마지막까지 젊은 청년의 기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노년이 되면은 이게 또 이제 구닥다리 됐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 많이 듣는데 내가 이 은퇴할 때까지 청년 목사의 기벽으로 목회하려면은 계속해서 좀 열심히 정진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 전선에서는 은퇴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허다못해 섬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그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인생은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젊은 청년의 시절. 이 젊은 청년의 시절은 시대를 분별하고 왜? 까딱 잘못하면 젊은이들이 트렌드, 시대의 그 경향 속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혁명투사와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닷물이 염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3%입니다. 3%.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15%, 20%. 근데 안타까운 일은 제가 젊은 청년 목사 시절 30년 전에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소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님, 안타깝게도 이 형무소에도 20%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무슨 뭐 학생운동 했다든지 민주화 운동 했다든지 그렇게 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 그쪽에 경제사범들이에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시대 3%의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근신도 하고 열정도 있고 한눈도 팔지 않고 그런데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중년에 흔들리기 쉽고 궤도를 이탈하기 쉽고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쉬운 그런 중년 시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또 중년 시절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이 그 어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본받는 자 되라. 소위 말해서 그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모델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모델 될 수 있는 우리가 이 중년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생의 순례 여정은 무엇과 같은가 하냐면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은 출발도 중요하고 중반전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m 골인 지점 앞두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1등으로 달렸지만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지금 뭐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한물 가긴 했지만 옛날에 그 시절에 그 마지막 2등 하다가 막 추격해가지고 몸은 아직도 2등이야. 근데 발을 한쪽을 쫙 뻗어가지고 그냥 간발의 차이로 그냥 도착 지점에서 금메달이에요. 예,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노년의 항원까지 갔더라도 참 전력 질주해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기점에 갈 때까지 참 우리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갈고 닦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조국과 민족과 교회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